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세상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찾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또 우리의 선포와 고백 가운데 우리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님이 나의 힘 되시며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며 오늘 이 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믿음 가운데 깊이 역사하시고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기뻐하며 함께 찬양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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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우리 이번에 3절로 고백할까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아멘. 예수 예수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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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위한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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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위한 믿음 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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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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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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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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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믿는 것.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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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믿는 것. 우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연약함과 아픔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우리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시원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주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에도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한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갈급한 심령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신실함을 깨닫는 귀한 밤 되길 원합니다. 비록 내 삶은 여러 가지 결핍과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하루하루 그렇게 불안하며 살고 있지만, 어느 날 내 인생을 걱정하며 하루하루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끌림 될 수 있는 정말 그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만족함으로 인해 주님만 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현실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 연약하고 아버지 끝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 이끌려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오늘 아픈 마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내 인생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가을에 시원한 바람이 불고 들판에 과실과 곡식이 익어나는 자연의 섭리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더 열심을 내고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서 귀한 말씀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기억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만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정의 처소에서 그리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위의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향기가 너무 황홀합니다 라고요. 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그 예수님의 향기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 학교, 우리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기를 튼튼히 다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슬럼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체육학 대사전에서는 이 슬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포츠의 연습 과정 중에 어느 기간 동안 연습 효과가 올라가지 않고 이 스포츠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여 성적이 저하된 시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며 살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인생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또 보잘것없고 잘 풀리지 않아서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은 나아지지 않는 거지 라고 고민하면서 아, 그래, 내 인생에는 슬럼프가 지금 찾아왔구나 라고 많이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자랑이 아니라 참 희한하게도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히고 어려운 일이 없이
이렇게 탄탄대로를 걷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인생의 초반부터 좀 너무 힘들다고 여겨져서 인생 자체가 슬럼프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았던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저와 같이 이런 마음과 또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란 인물의 삶을 한번 바라보면서 또 상상을 해보니까 이 다니엘만큼 인생의 슬럼프 속에 깊이 파묻혀서 살았던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그곳에서 그들의 문화와 또 그들의 사상과 언어를 교육받으면서 바벨론의 사람이 되기를 강요받았던 이 다니엘,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 속에 산채로 던져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 이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아닌 적국에서 살아남아 그들의 신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이 과연 평탄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평탄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잠자리에서도 그는 나라 잃은 포로이자 노예와도 같은 처지에 아주 자신이 슬퍼하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비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것, 그게 다니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요, 이 상황상 이 다니엘의 인생이 영원한 슬럼프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희한하게도 다니엘은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한 번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삶의 중심을 잘 잡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나갈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키는 그 다니엘의 모습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이 그 다니엘의 삶의 궤적과 그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붙잡아주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본기는 신앙의 인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장에서 나오는 당시 다니엘은 이 바사 제국 권력의 그 정점에 있었습니다. 원래 따져보면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이 바사 제국의 국사를 책임지는 한 나라의 핵심적인 리더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좀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바사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를 도와서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나라를 건설하는 데 공을 세웠던 많은 가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을 잡은 이 다리오 왕과 함께 많은 고생을 했던 이 가신들이 나라의 각 요직들을 차지하고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모두 다 보상받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이권이 있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허용했을 때 다리오 왕의
그 영향력이 작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머리를 써서 자신들의 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일부러 바벨론 신하였던 이 다니엘을 3명의 총리를 세우는 중에 그 중에 하나로 기용해서 그들과 이 정치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이라는 존재가 신하들에게는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아주 꼴보기 싫고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그러한 상황에서도 탁월함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꼴보기 싫은 인간이 일까지 잘한다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 바사 제국은 20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에는 120개의 관할구로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시와 같은 개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할구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120명의 고관들을 관리하는 총리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던 수석 총리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전 한마디로 권력의 정점에 닿은 자가 참 능력도 있었고 또 청렴함과 성실함을 모두 갖췄는데, 다른 신하들이 아무리 부정을 저지르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싶어도 다니엘 때문에 도저히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게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환장할 노릇이었겠습니까? 다니엘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무결점의 신앙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단한 상황이 과연 다니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졌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흙수저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라는 거 말입니다. 출신이 가진 한계, 그것은 어떻게든 극복하기 힘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나라의 정치의 정점에 올라선 사람 중에 외국인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경제의 정점에 올라선 사람 중에 외국인이 있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이건 정말 만만치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나라의 노예로 잡아온 그러한 사람이 자기들 위해서 자신들에게 지시하고 또 명령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그 마음에 다니엘을 고관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과연 행동하며 살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한 절을 보면 그의 삶을 알 수가 있는데요. 6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이라고 이야기할 때 충성되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진실하거나 확고부동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어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다니엘의 인격 자체가 진실했고 또 순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이 반대자들로부터 꼬투리를 잡을 만한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표현하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는 그러한 말을 참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니엘의 삶은 그야말로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의로웠던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다니엘의 삶의 면모, 이 충성스러웠던 이 면모를 바라보며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지켜야 하는 이것이 가장 기본 자세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가진 성도들 중에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이 아주 훌륭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회에서는 왜 저래? 왜 이렇게 살아?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고도 또 사회적으로도 아주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고는 살고 있는데 저 사람 좀 보기와는 다르게 겪어보니까 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좀 별로던데 하면서 흠잡힐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때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도로서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면은 방금 제가 말했던 이러한 불편한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면은 그것은 바로 실패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본기가 탄탄한 신앙의 모습을 나는 갖추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조금 살아보면은 탁월함이라는 것에 인격에서 이것이 비롯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사람이 믿을만 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고 신실해야 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 사람이 참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탁월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을 비로소 완벽하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지각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이런 가벼운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은 그 사람의 인격은 부정적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관계하면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 결점이 없다, 정말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증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고 또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기본기를 갖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니엘의 삶을 빗대어 이 탄탄한 신앙의 기초를 다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다니엘의 면모를 우리가 귀감으로 삼아서 이것을 본받고 또 그렇게 살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인격이 이 다니엘처럼 순전하고 또 진실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본기는 굳은 믿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 극명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다 함께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던 이 고관들은요, 다니엘을 음해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만들어서 이 왕의 제가를 받아서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또한도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젖히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 다니엘의 신앙의 행위가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절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사 제국은 자신의 속국인 이스라엘에게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주면서 그들을 꼬드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서서히 빼앗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꽤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 이 다니엘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학연, 지연, 혈연, 요즘으로 말하는 이러한 아무런 연줄도 없는 다니엘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그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하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렇게 타협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정상인 것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그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 노년에 노련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힘도 있고 이제 그에게는 권력도 있고 왕으로부터 인정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이 다니엘의 인격이, 다니엘의 삶이, 다니엘의 생각이 변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니엘은 그대로 변함없는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과 바사의 문명은 당시에 최고로 화려했습니다. 그러한 화려함의 정중앙 한가운데로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그 촌놈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최고의 호텔에 주인공으로 초대받아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영혼도 팔 기세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공하면 갈 수 있는 그곳, 다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곳, 성공의 신이 손을 벌려서 어서 오라고 기다리는 그 중심에 다니엘은 입성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환상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이 성공의 신과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성공의 신과 손을 잡는 그 순간 인격이 망가지고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거짓, 탐욕, 위선, 음모, 술수, 그 모든 것들에 빠져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경계하면서 그렇게 다니엘은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과 폭력, 이 불의를 행하는 그 가운데 보통 사람들은 스스로 걸어 들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도덕성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을 튼튼히 지켜나가기 위해 발버둥치며 노력했던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한결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변한다고, 상황이 변한다고 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결코 세월의 흐름이나 이 상황의 변화로 인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그 모습, 그 행동으로 증명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본기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절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기도하면 될 텐데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왜 목숨을 걸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 제국의 힘보다, 이 왕의 힘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한 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쥐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보통 슬럼프가 올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기본기를 다지는 일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었던 그것을 찾아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시대적인 혼란과 격동기를 겪으면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앙의 기본이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실 때도 이유가 있고, 나를 사자굴에 집어던져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실 때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모든 뜻에 온전히 자신을 던지며 믿음을 튼튼히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튼튼한 믿음으로 주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 세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신앙의 튼튼한 기본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격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살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지고, 기도해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튼튼한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일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지금의 시대와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신앙의 기본을 잘 다지고 또 지키고 세상의 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깊은 슬럼프로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며 세상에서 기쁨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다니엘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서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기도하며 신앙의 바른 인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은혜드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순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일 진행되는 침례교 총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교단뿐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며 기도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